이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창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30번째 시간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두려움은 용기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자고 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이 시편의 고백에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시편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경험, 그것을 감사 여기고 노래하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주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결박을 끊어주시는 분,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내시는, 수월에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과 대면하여 접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접촉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경험하게 합니다. 도저히 손을 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있던 우리에게 소망의 내일을 열어주시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인력에 속결없이 끌려가지 않습니다. 멈춥니다. 또 돈과 명예, 권력의 유혹, 시험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또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서 노임을 받아서 자유를 누리는 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에 대한 애착, 사람에 대한 사랑, 인정받음에 대한 그 애착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일과 미래에 대한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오늘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 접촉하여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잘 모르겠고, 내일도 모르겠고, 미래도 모르겠고, 나에게 적절한 게 뭔지도 모르겠고, 나에게 적당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매일 매 순간마다 기적을 창조하고 계시다,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든든하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내일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운이 좋았구나 하면서 불안감 속에서 하루를 마감하고 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또 내일을 맞이하게 되겠죠. 오늘 읽은 시편 30편은 성전 낙성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표제대로 한다면 이 시편 30편은요, 성전이 완공되어진 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드려야 되는 그러한 시편의 노래가 되어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이 시편은 다윗이 썼는데 성전을 건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많이 흘린 고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솔로몬 때 그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놓는 거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다윗은 이 성전 낙성가를 지금 짓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대하여 감격하고 노래하자 하고 초청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 30편 4절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함께 우리 모이자, 함께 노래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감사하자라고 하는 그 패션, 열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감사의 제목, 기뻐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위기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주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끌어내신, 그래서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끌어내다는 말이 딜리티니라고 하는 말인데, 딜리티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인데, 이 말은 물 웅덩이에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함정을 팠어요. 함정을 파서, 깊이 파서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사람 키에 한참 깊은 그런 웅덩이에 빠졌는데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 그 물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웅덩이 너무 깊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올 붙잡을 나무 줄기 하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곳에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 말 못할 그 웅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솟아날 구멍이 없다는 거죠. 누구도 그를 구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딜리티니라고 하는 히브리 그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 말 못할 물웅덩이에서 나를 끄집어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없음에서 시작합니다. 아무 가능성이 없음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상황 속에서 늘 일어나게 됩니다.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를 통해서 네가 일국의 아비가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도무지 가망이 없는데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그 가장 피라미드 밑바닥에 있는 히브리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합니다. 지금 어떤 힘도 없고 벗어날 구멍도 없는데 가나안 땅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기댈 곳도 없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주님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이 그를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에서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0편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대요. 부르짖음에.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부르짖을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분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하심, 고치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부르짖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달리다 쿰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역사를 경험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자 주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서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내가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그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게 뭡니까? 부르짖음이었던 거예요. 부르짖어 주님을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고 한 말이 뭡니까? 고치신다, 고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단어는 질병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의 더 광범위한 뜻은 회복시키다, 다시 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도 없고 헤어나올 수도 없는 그 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그를 구출해내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행동이죠? 이 행위의 뜻은 뭡니까? 나는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신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행동, 그 행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사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3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요.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밀한 일, 비밀한 그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기적의 일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을 쌓는 일은 시간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물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성을 들이는 일입니다. 나를 바치는 일입니다. 내 천막을, 내 집을 먼저 지어야 되는데 단을 먼저 쌓고 있어요. 내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내 이름을 자랑해야 되는데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얼마나 발부둥 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구원을 믿는 사람, 를 기대하는 사람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 치유 역사, 고침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 여러분, 시편 30편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 베옷을 벗기셨대요. 내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큰 슬픔이 있으면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베옷을 입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참회하는 마음과 겸손의 마음을 담아서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나는 심히 슬픕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께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겸비하여 참여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요. 다시 회복할 기회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놓치지 말고 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의 목은 꺾으시지만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 자에게는 주님께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비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게 뭡니까? 베옷을 입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고치신답니다. 우리의 삶의 틀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는 거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불임절이 있었어요.
부림의 뜻이 뭡니까? 제비 뽑게 하다는 뜻이잖아요. 이 부림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만에 의하여서 유대 백성이 멸절당할 수 있었던 그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엑소더스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부림 절기가 되면 에스더서를 전체를 다 읽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그 에스더서를 다 함께 읽는 거예요.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확인을 해봅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르 왕 때 총리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지요. 그런데 그의 공을 높이 사서 아하수에르 왕이 모든 신하들은 이 하만에게 나에게 절하듯 하라라고 했지만 단 한 명만이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문지기였던 모르드게. 그는 민족의 원수인 그 하만에 대하여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아요. 나중에 하만이 이 사실을 알고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 자기 민족의 철천지 원수인 이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리고자 이제 모략을 꾸미죠. 계략을 꿉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하수에르 왕에게 왕이시여, 이 왕국에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법도를 따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만큼은 왕을 대적할 거라고. 그들을 죽인다면은 그 상금으로 제가 어마어마한 상을, 그 돈을 내겠다고 하죠. 그랬더니 아하수에르 왕이 만약 그런 민족이 있다면, 그런 이들이 있다면 그 돈 네가 가지고 다 없애버려라. 그래서 왕의 반지를 빼서 주죠. 그래서 조서를 꾸민 다음에 왕의 인장으로 도장을 쪄버립니다. 그래서는 전국에다가 다 이 조서를 보내죠. 이 사실을 안 모르드게가 이제 왕후인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고 요청하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뭘 합니까? 왕이 나를 부른 지가 한참 되어서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네가 만약 그걸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를 피하시고 다른 일을 통하여 구원하실 거라고 아주 얼음장을 놓지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금식하고는 이제 아하수에르 왕에게 나가게 되죠. 당시에는 워낙 암살 사건이 많은지라 왕이 금혼을 내밀지 않으면 왕후라 할지라도 가까이 올 수가 없거든요. 부르지 않았는데 오는 것 자체가 암살 시도로 오는 겁니다. 그런 서슬프른 그 시대 속에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제 왕에게 나아갔던 건데, 왕이 딱 보니까 에스더가 너무나 3일 아니 뭐 일주일 금식했는지 아니 도무지 뭐 3일 금식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아리따운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눈꺼풀을 어떻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냥 한순간에 이리 오라 해가지고 너무 예쁘니까는 그냥 콩깍지를 씌워가지고 너가 원하면 뭐든지 다 주겠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막 울면서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고 나도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감히 왕후인 너를 누가 해치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아하수에르 왕이 잠이 도무지 오지 않아서 역사서를 한번 가져오라 해서 그 두루마리로 된 역사서를 보다 보니까 암살 시도가 있었던 때에 한 사람의 기지로 인해서 자기가 목숨을 구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죠. 그 사람 누굽니까? 모르드게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포상을 했느냐 하면서 찾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개입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갖다가 잡아다가 장대에 꽂아갖고 자기 마당에 세우려고 그 장대를 높이 세워놨었잖아요. 아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에게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내 민족을 해치려고 하느냐 할 때 바로 저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만을 지목하니까 하만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죽게 생겼다 하면서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 순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왕후이고 한 사람은 가장 자기가 신임하고 있는 총리인데 이 상황 속에서 고민이 돼갖고 잠시 방을 나가 있는 사이에 하만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쨌든 살고 싶어가지고 에스더에게 왕후에게 좀 살려달라고 액을 복골하다가 이제 그 몸에다가 손을 대잖아요.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딱 방에 들어보니까 아니 이놈이 감히 왕후에게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눈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하만을 징계를 하죠. 결국에는 모르드게를 갖다 잡아다가 꽂아서 세울 그 장대에다가 이 하만을 꽂아버리죠. 이 불임줄 사건은 사실 실제 역사의 사건이 아닙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일이었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멸절의 위기 속에서 도무지 솟아날 구멍도 없고 어떤 가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비상한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가 전국에 퍼져나갔어요. 어떻게 당시에는 왕의 이 조서를 바꿀 수 없었대요. 옛날에는. 그대로 시행해야 된대요.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조서가 내려가죠. 어떡합니까? 너희는 맞서 싸우라. 왜냐? 이미 죽이라 하는 명을 받은 이들은 죽이러 가는 거고요. 또 다른 조서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는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서 두 개가 같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함께 맞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낸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스토리로 듣고 있지만 당시에는 어떠했을까요? 그 전쟁이 얼마나 전투가 치열했을까요?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하만의 그 계략을 숲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에게 해코지 하려고 했던 대적들을 한순간에 솎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면하려고 했던 이들은 도리어 자신에게 파멸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만의 계략이 이렇게 자신의 파멸로 끝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며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길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셨던 거죠. 하나님만이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당한 고난이 이후에 그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는 미끄럼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본인도 몰랐고 부모도 몰랐고 형제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면인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지만 나를 모릅니다. 다 알지도 못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다 모릅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의 미래를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한 자에겐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또 참여하며 기도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개입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회개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맡길 수밖에 없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매우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그리고 매우 큽니다. 매우 크셔요. 그리고 매우 기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순복하세요.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에 잠겨 있기보다 위로의 하나님께 길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내어 위경 속에 있는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형언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쪽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셔서 기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슬픔을 만나죠.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슬픔은 뭘까요? 자녀를 잃은 슬픔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봐도 이 슬픔이 가장 큰 슬픔인 것 같아요. 다윗의 가장 큰 슬픔도 자식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일은 아이에 대한 슬픔이에요. 뛰어다녀 보지도 못하고 10대 시절을 보내지도 못하고 그냥 애기인데 떠나버린 아기가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범죄로 낳은 아이였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아기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목 놓아 울며 기도하죠.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7일 만에 아이가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큰 슬픔에 잠겨 있던 다윗은 어느 순간 몸을 닦고 의복을 갖춰 입고 식사를 합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고 나라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너무 뜻밖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고 정사를 보실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죽기 전에는 내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부르심을 들으시고 아이를 주실까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정하여 줬으니 어찌할 수 없다. 그런 하나님 뜻 앞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생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은 나에게 있지 않다. 구원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구원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 사실만 명확히 알아도 다윗과 같이 자기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슬픔에 묶입니다. 슬픔의 종이 됩니다. 지난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평생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베옷을 입지만은 주님께서 베옷을 벗기시면 그 베옷을 벗어야 됩니다. 슬픔의 옷을 벗어야 돼요. 물론 정당한, 합당한 슬픔이 필요합니다. 아픈 만큼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과도하면, 너무 지독하면 자기를 삼켜버려요. 슬픔이 자기를 삼켜버려요. 가족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그 집을 완전히 삼켜버려서 미래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너무 슬픔에 깊이 빠져버리면. 다윗은 구원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내 아이, 이 아기의 운명, 이 아이의 생명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셨는지 솔로몬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야예요.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입니다. 자기의 소망을 담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얻고 싶었나 봐요. 여디디야라. 여디디야라. 여러분, 살다 보면 슬픔을 만납니다. 고통을 만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억울함으로 오래 사시면 안 됩니다. 그 억울함 때문에, 그 피해자 의식 때문에 너무 원통하게 오래 사시면 안 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셔야만 됩니다. 살다 보면 금전적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내가 몇 년 동안 모은 건데, 내가 얼마나 정성들을 모은 건데, 내가 얼마나 귀하게 쓰려고 했던 건데, 내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렇게 피 같은 돈인데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잃게 되면,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실감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해요. 배가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어요. 속이 타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너무 짓눌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베옷을 벗겨버리십니다. 베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 다른 옷을 입혀버리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손 내미시면 그 손을 잡고 일어서 버려야 됩니다. 이제 그만,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다, 아들아. 여기까지다, 아들아, 딸아. 하면, 예, 주님. 하고 일어서셔야 돼요. 그걸 못 놓아서, 그걸 붙들고 사느라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암에 걸린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정서적으로 이 영혼이 파괴된지 모릅니다. 거기에 완전히 붙들려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요. 내 인생의 그 큰 역사서 속에 뭐 300페이지, 500페이지, 1000페이지 분량의 그 사건은 그저 한 장일 뿐인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찢어버리면 되죠. 태워버리면 되죠. 그런데 그걸 못해요. 그걸 계속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 슬픔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기 위해서는 수고해야죠. 당연히 수고하죠. 삶에 수고해야죠. 부모로서 수고해야죠. 직장인으로서 수고해야죠. 그러나 이 짐은 뭐예요? 짐. 이 짐은 주님 함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 고통, 이 아픔, 이 무거운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누린다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뭘 하시냐면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 말씀합니다. 주님 주시는 멍에를 매면 그 멍에 때문에 채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공허함 속에 주님의 것이 들어와 버려요. 주님 맡기신 사명, 주님 맡기신 직분, 주님 맡기신 일을 맡으면 놀랍게도 그 슬픔이 조금은 가벼워지면서 극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띠를 띄우시고 노래하게 하시며 춤추게 하시는 그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치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의 베옷을 벗기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분, 기뻐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거죠. 물론 문득 그때의 일이 생각나겠죠. 그리고 부르르 떨리기도 하겠죠. 억울한 눈물을 흘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조금 가벼워진 내 마음을 느끼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가벼워진 내 마음을 느끼게 되고 나중에는 자유함이 되고 나중에 뭡니까? 간증거리가 됩니다. 인생의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당한 슬픔인 줄 알고 아파하거든요. 그런데 아니 집사님도 그러셨어요? 아이고 권사님도 그러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만 당한 고난이 아니구나. 나만 당한 슬픔이 아니구나. 나만 당한 아픔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요.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시편의 노래, 이 시편의 고백은 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 경험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며 또 살아갈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